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록해 준 예언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린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예언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오늘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리켜서 뭔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냥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곧바로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주님은 미리서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뭔가 대화를 하려 하는데 주님이 딱 막으십니다. 막으시면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었고 안 되는 것이었고 주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리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와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부 예배에도 잠깐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 그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스룹바벨이 주전 520년에 성전을 재건하고 보존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존해서 오고 있다가 헤롯 대왕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관심과 한심을 얻기 위해 즉위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주전 19년에 성전을 수리하고 개축합니다. 그걸 시작하여 주후 63년까지 약 82년간 걸려서 공사를 마무리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가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서 뭔가 말씀을 하려는데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내가 다 무너뜨린다. 이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 하면 그러면 도대체 저 성전의 기둥이 하나의 높이가 참고서적에 보니까 11m, 기둥의 둘레는 세 사람이 팔을 벌려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굵은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전의 각 모퉁이 돌은 세로가 6m, 가로가 12m, 무게는 100톤 이상 되는 돌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기둥, 돌기둥을 세웠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을 딱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 공사를 마친 지 딱 7, 8년 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을 통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감난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에게 궁금증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일이 있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4절에 말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의 징조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것을 궁금해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미혹받을 일이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본체 그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단 잘못된 비진리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의 독을 해독하러 오신 거예요. 속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비진리들은 이단들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을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영 마귀는 천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저 무저갱 지옥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목사이면서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가 뭔가 됐냐, 자기가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백성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양 비진리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 영들이 막 함께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 종들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유명해도 교만한 목사라면 종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별해라. 여러분, 저 그리스도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마구 내세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니까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인격체가 어떤 분인가? 저 목사 인격체가 어떤 분인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인가? 생명을 위한 것이 먼저인가? 예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종인가? 아픈 자를 보면 애면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보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저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순환을 당하시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저 그리스도로 존경과 찬양을 언제나 얻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34절에 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죠.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뭔가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뜯어내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잘못된 인기 몰입에 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개혁 측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장로 교단은 신학을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학부 과정도 4년, 대학원 과정 3년, 7년 후에 그것도 목회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있을 때 30명에서 50명 정도 되어야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이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어느 해부턴가 그냥 2년만 공부하면 1년 4학기를 해서 끝내버리고 3년만 하면 목사 안수를 줘버리는 근소교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사람의 인격, 교양, 윤리도덕, 목회자 간의 바른 정립,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훈련되는데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돈벌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죽순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학할 때는 레포트에서부터 논문에 합격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했습니다. 어느 해부턴가 마음대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수는 많지만 목회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 자기 생활에 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생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딴 방법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낮추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얽매여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희소식을 주고, 아픈 자가 있을 때는 치료해 주고, 귀신이 들어 얽매여 있는 자를 쫓아내 주시고, 어느 누구든 죄인이든 다 가서 함께 그 죄인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의 그 인격은 그대로 행동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에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이미 여러분은 전 지구촌 안에 일어난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가,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처처에 기근이며 전쟁이며 여러분 지진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뉴스만 봐도 우리나라는 끔찍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죽이고, 방치해서 죽이고, 이래서 죽이고, 형제와 형제가 재산 싸움하며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는 신고된 것만 나오겠지만 신고되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 이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을 놓고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너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래? 너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며 죽을 수 있어? 오른밤을 때문에 왼밤도 내줄 수 있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다 줄 수 있는 목사야? 안 줍니다. 여러분, 예수가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은 계속
낮추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낮출 이유가 없거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그의 자녀인데 그분이 높이 받을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예수라 하고 자기들이 보혜사라 하고 자기들이 영광 받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또 분별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목사라고 하면서 나오는 건 분별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어디에서 판단해야 될까요? 성도야 말씀을 얼마나 알아서 말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 사람 행동. 중요합니다. 목사는 귀도, 눈도, 코도, 입도, 손, 발도 다 거듭나야 돼요. 다 정결해야 돼요. 네,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파괴를 위해서 왔다. 파괴. 다니엘서 8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양측입니다. 사악한 양측이라는 것은 스가랴 말씀에 나옵니다. 11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헐뜯고 욕한 자를 사랑합니까? 사랑 못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부터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의 사랑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유지돼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목숨을 바치죠.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미 시작해서 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을 비춰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생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지키세요. 여러분 영혼을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힘을 잃어버리게 하지 마세요. 육신에 힘만 있으면 뭐합니까? 영혼의 힘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오늘 내 심장에 오늘 완전히 여기에 담아져서 영의 세포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세포가 막 생성될지어다. 아니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소생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으면 막 영적으로 막 세포들이 좋은 세포가 막 영의 막 활력소들이 막 생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어지는 거에 막 생깁니다. 여러분 삶이 막 긍정적으로 막 바뀌어집니다. 나는 된다라고요. 된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배양됐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절대적으로 미혹당하지 마세요. 진리를 내 앞에 딱 둬야 됩니다. 다 완전히 반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양측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다. 그리고 진실하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환난의 날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조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어난 기근과 지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이 때가
마태복음 오늘 24장에서 읽어주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예언이었구나.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실로라는 이것이 맞았구나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내 영혼에, 내 삶에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해야 된다. 늘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는 핍박을 당하고, 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는 핍박만 당합니까? 환난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배교자들이 막 교회 내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에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 말씀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의의 도구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분별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 불법이 막 왕성하게 막 불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혼탁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내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죠. 나한테 말 함부로 해봐. 나한테 상처를 줘봐.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나도 이제 해버려볼 거야 그냥. 이게 진리일까요? 당하라 그거예요. 싸우려 하지 말고 당하라고 말이에요. 이미 이거는 뭐죠? 미혹의 영에 넘어간 거예요. 억울해도 참아. 참은 자는 주님이 영과 이 땅에 복을 주고 여러분 영성을 강하게 합니다. 나 안 참을 거니까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춥니다. 바로 그거였어. 내 전략이 이겁니다. 분별해야죠.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입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이에요. 보세요. 지금 부모와 자식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들, 마귀의 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 마음 심장에는 예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기를 원해요. 생명의 피가 흐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힌 자와 받은 자의 관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서로가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서로가 다 죽일 놈으로 보이고 악한 자로 보이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다 멀어집니다. 야,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이제 야 친구도 못 믿어. 이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어떤 관계든 간에 끼어들어가야 돼.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살려야 되고 그러다 죽이면 죽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애가페 사랑을 버리면 안 되니까. 세상의 이치를 보고 말씀에 있는 것을 버리는 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주워 담아야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 의리의 관계. 근데 다 의리의 부재, 다 윤리 도덕 이런 부재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젊은 세대들, 인생의 선배, 때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이 어려운 시대, 이 세상 종말의 직전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면
부딪히면서 이기고 보호서 갈까? 이것을 목사는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주님께 따라가세요. 오늘 그래서 세상 종말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